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들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국은 그들을 모으고 녹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에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도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황소수이며 선지자는 모든 일에 신세에 잡는 자의 그릇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손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부하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참 쉽게 이해되는 말씀이 있고요, 해석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요지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1절과 9절입니다. 너희는 뛰어놀 계제가 아니다. 지금은 너희가 즐거워할 때가 아니라. 왜요? 9절에 너희 죄가 크기 때문인데 어느 정도의 죄냐? 그렇죠. 기브아의 시대에 너희 조상들이 지었던 죄를 지금 반복하는 것이니 그때 무슨 기쁨이 있었느냐? 뭐 해야 된다는 얘기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는. 근데 그 시대는 회개하지 않아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이 죽었어요. 자, 요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결론은 분명하지만 그 결론의 근거와 이유, 명령의 정당성을 확증하시기 위하여 말씀하기를 아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누가 모르겠어요? 딱 요약하시면은 죄가 많아서 이스라엘이 망할 때가 되었으니 회개하라입니다. 한 줄을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을 못 하실까요? 더 짧게 줄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렇게 길게 주신 것은 우리가 사람은요, 생각하기 위해서는요 최소한의 말의 분량이 필요합니다. 말의 뜻을 인지하는 것과 그 말의 뜻을 가지고 묵상을 하기 위해 또한 마음을 움직이고 행동으로 이끄는 데는요 필요한 분량의 말이 있어요. 그리고 그 분량을 채우기에 적합한 어휘와 문장이 있어요. 말의 느낌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주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1절부터 9절 이 긴 말을 주셨습니다. 밥 먹어! 일어나라, 학교 가야지. 배고프고 가면 공부 못한다. 말 뜻은 똑같잖아요. 그러죠? 다르죠. 그런데 어감도 다르고 말의 글자 수도 다르고 쓴 단어도 다르죠. 그렇죠? 서로 간의 관계를 그리고 말하는 사람의 성품과 속성을 드러내주는 것도 다 다르죠. 예, 하나님 그래서 필요한 만큼의 말씀 주셨으니 우리도 필요한 만큼 읽고 묵상하고 듣는 것이 합당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세요. 오 이스라엘아, 원래 원문에는요 하나님의 이 부름, 감탄이 있어요. 참 마음이 아픈 부름입니다. 오 이스라엘아, 다른 백성같이 기쁨으로 너희는 기뻐할 것이 아니다. 자, 다른 백성 같으면 지금 뛰놀 때, 왜냐하면 타작할 때란 말이죠. 곡식이 나고 포도즙이 날 때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원래 이스라엘이 이때 잔치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하지 말래요. 너희 눈앞에 보이는 것과 너희의 실상, 너희가 당한 처지는 전혀 반대입니다. 눈앞에 술잔이 떠서 거기서 술잔을 기울일 때가 아니라 오히려 그걸 깨뜨려야 할 때라는 거예요. 상황과 처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줍니다. 지금은 너희가 뛰놀 때가 아니라 큰 죄가 있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지은 죄가 다 발각이 되었으니 모른 척하면서 뛰놀지 마라. 내가 다 봐버렸다. 뭐죠? 음행의 길로 갔대요. 하나님을 떠나서 음행의 길로 갔대요. 내가 다 봤다. 사람이요, 음행은 되도록 은밀하게 합니다. 안 보이게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대놓고 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보지 못하시리라. 시편에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보지 못하실 걸 그런다고.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귀를 만드신 자가 듣지 못하시고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못하시랴.
이렇게 대답하세요. 악인은 생각하기를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도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악인은 어떻게 말하냐? 다 비슷한 말인데 하나님이 우리 같아서 우리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이 정도 죄는 별로 개의치 아니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너와 같은 줄로 아느냐? 나는 다 상관한다. 다만 참고 있을 뿐이다. 자, 지금은요 참는 때는 지났어요. 그래서 타작마당인데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의 날은요 우리가 슬퍼할 때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이왕이면은 여러분 맹장 수술할 때 암 수술 같이 하면 좋죠. 암 수술 끝나는데 이틀 있다가 맹장 터질 거 뭐예요? 이와 한번 찌를 때 같았으면 좋았지. 그러지 않아요. 가뭄 들 때 하나님의 징벌이 내려서 메뚜기도 많이 오고 비 안 올 때 메뚜기도 오고 그랬으면 좋잖아요. 근데 메뚜기 온 다음 해에 풍년이 들라 하는데 어떻게 해요? 태풍으로 쓸어가 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은 올해 힘들었으니까 내년에 좋아지겠지.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씩 하나씩 우리의 기대하는 그때 걷어가 버립니다. 꼭 추수하고 타자하는 이때 걷어가 버립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이사야 9장 3절에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세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반대죠. 지금은 추수하지만 너희가 기뻐하지 말라는데 이사야는 기뻐하라 그랬죠. 근데 이사야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사야 9장 3절의 전반부는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세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지 아니하셨으나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을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노니 한 절 안에 추수하지만 즐겁지 못한 때와 앞으로 추수하며 즐거워할 때를 다 담아 놓으신 겁니다. 성경에 보세요. 이스라엘이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심판할 때는 추수 때라도 미디안이 싹 걷어가 버려서 울어야 되고 이 나라는 망했다 하는데 메시아가 오사 그들에게서 구원을 주시고 그치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많은 회개하는 자의 심령을 거두게 합니다. 그때는 장막제를 지킨다고 장막은 뭡니까? 추수의 열매를 가지고 오는 거 아닙니까? 장막제를 지킨다고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이사야 9장은 이 두 가지를 다 말한 겁니다. 전과 지금의 불순종의 때에 메시아가 다시 오셨을 때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추수의 열매를 바칠 때 이 두 개를 함께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알지 못하고 호응을 시킨다고 둘 중에 하나를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왜? 반대니까. 그래서 앞에 거를 기쁨이 없다는 거를 기뻐한다로 바꿔서 9장 3절 전체를 기쁨으로 바꿔놨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9장 3절의 전반부는 기뻐해야 할 때에 기쁘지 못한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형입니다. 자, 장래에 예언하면서 너희가 전에는 기뻐할 때 기쁘지 못하였으나 왜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범죄한 이때에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징벌하기 때문에 기뻐해야 되지만은 기쁠 수가 없는 때인 겁니다. 이때가 지나야 회개하고 돌아와야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들을 치냐? 먼저 먹는 거죠. 2절 보세요. 타작마당, 술틀 그들을 먹이지 못한다. 기르지 못한다는 먹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살 때도 보면은 다 걷어놨는데 가져가 버리죠. 하나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숨어서 타자 그랬잖아요. 예, 안 들켜서 안 뺏기려고.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수고의 값을 얻지 못합니다. 응당 수관자가 뭐가 될 것도 얻지 못합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인데 하나님의 기본법을 얻기 때문에 이 기본법이 그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백성은 굶어야 하고 고통을 겪습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한다. 와, 이거는 아주 강력한 표현이죠.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호와의 땅, 이스라엘 땅, 여호와의 땅이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여 그 이름에 합당하지 않은 그 어떤 것도 옆에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서 계시는데 그 옆에 우상만 옆에 두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찬송과 귀신의 찬송을 같이 둘 수 없고 예배당과 절이 나라에 서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좀 개인적인 의견이긴 합니다만 세상에서 종교부지라고 정해놓으니까 절 세우고 교회 세우고 천주교 성당 세우고 이슬람 상원 세우고 한 번 들어서 한 번 슉 돌고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처럼 그게 별로 그렇게 좋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여호와의 땅에 거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여호와께
합당하지 않게 산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의 땅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여호와의 집에서 장사치들을 쫓아내버렸다. 여호와의 집에서 짐승들을 쫓아내버렸다. 원래 짐승들은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여호와의 집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부정하게 사람들이 불의하게 그 짐승들을 여기다 갖다 놨기 때문에 예수님은 쫓아내버렸어요. 내 아버지 집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쫓겨나면 어떻게 되죠? 부정한 것을 먹을 수밖에 없죠. 왜요? 더러운 땅이가 아니 더러운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스라엘이 옛적에 나왔던 애굽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아시리아로 갑니다. 아수르에 가서 뭘 먹겠습니까? 다니엘이 거역하지 않았으면 왕의 진미라고 하지만은 우상에 바친 더러운 걸 먹어야 되고, 그 사람들이 핏째 먹는 걸 좋아하면 그거 그대로 받아 먹어야 되고, 거룩한 곳에 있어야 거룩한 것을 먹습니다. 여러분, 같은 시간대에 교회 와서 예배하는 사람과 저 술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육으로 영으로 먹는 것이 다릅니다. 성도가 나눠주는 작은 떡 한 조각이라도 이에서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떡과 함께 우리에게 전달되지만, 세상 사람들이 이만큼 부어주는 술잔은 몸만 상하게 할 뿐이요 정신만 혼미하게 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땅에 거하지 못하면 땅과 먹는 것은 일치한다는 거예요. 세상 말로도 신토부리가 있잖아요. 그죠? 몸과 땅은 두 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땅에서 나는 것을 먹는 거죠.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가 이 당연한, 지극히 당연한 복을 못 받냐? 음행한 자라 그랬어요. 어떤 모양새를 취했든 간에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섬기는 자, 왜 단순 우상 숭배라 하지 않고 음행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부부의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군신의 언약도 있고, 그죠? 왕과 백성의 언약이 있죠. 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친구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그렇지만은 가장 긴밀한 언약이면 부부의 언약입니다. 혼인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혼인 언약은 그 자체로 신의뿐만 아니라 정결함이 최우선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정결함은 조금이라도 부정한 것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조금이라도. 그래서 부정한 것이 있는 자들은 언약을 깨버린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을 이 거룩한 신방에서 쫓아내버립니다. 그래서 더러운 것을 먹습니다. 에스겔 4장 13절에 또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방인들에게로 이스라엘 자손을 쫓아내리니 그들이 그들 가운데서 바로 이와 같이 자기들의 더럽혀진 빵을 먹으리라. 자, 에스겔이 바벨론에 끌려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너 인분에다가 빵을 구워 먹으라 했어요. 나무 떼 가지고 빵 구워 먹지 말고 똥을 태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 이거 더러운 것을 제가 먹어본 적이 없고 하나님 전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왜 저보고 먹으라 합니까? 이스라엘이 앞으로 가서 살게 될 땅에서 먹을 것이 이렇게 더러운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인분으로 빵 구워 먹었어요. 근데 에스겔이 사정 안 하니까 그러면 뭐로 바꾸라고요? 소똥으로 바꾸라 그랬어요. 그러나 결국 똥입니다. 사람이 빵을 먹는 게 아니라 똥 먹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에스겔이, 참 선자들 고생 많이 했죠. 에스겔은 부인이 죽어도 울지도 못했어요. 즉 눈물도 흘릴 수 없는 참혹한 슬픔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 또는 일부 유대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방에서 부정한 것을 음식으로 먹었음은 보지 않아도 뻔한 이야기입니다. 정결한 먹을 것이 끊겨버렸습니다. 먹기는 먹어야 하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부정한 것이 천지에 깔려 있어요. 배는 부를 수 있지만 먹을수록 마음은 상하고,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 거리낌으로 먹는다 그러죠. 이건 거리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체 더러운 것들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희한하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음식을 먹는데 갈수록 부정한 것들이 많아진다. 깨끗하지 못한 음식이 많아진다 하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가 여호와의 땅에서 멀어졌는가? 이걸 영적으로만 해석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실제로 먹는 게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사는 것이지만 한번 눈여겨보세요. 내가 매일 먹는 밥이지만 내가 누구하고 먹는가? 어떤 음식을 찾아 먹는가? 전에는 그래도 하나라도 가려서 먹으려고 애를 썼는데, 우리가 율법주의자는 아니지만 하나님 주신 몸을 생각해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좋지 않은 음식은요, 그 음식을 제공하는 장소의 분위기도 다릅니다. 좋은 깨끗한 곳에서 깨끗한 음식을 먹으려고 애를 썼는가? 비싼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먹고
누구랑 먹고 상관하지 않냐고 그냥 주는 대로 막 그냥 집어넣는 사람이다. 이것에 따라 우리의 현재 영적 상태도 일부라도 조금이라도 감지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서입니까? 만약에 더러운 곳으로 배를 채우는 것에 거리낌 없는 나를 본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깊게 세밀하게 찾아봐야 됩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떠났는가 하고 찾아봐야 됩니다. 이사야 19장 16절에서 25절 말씀, 이 말씀은 본문과 직접적 상관이 있는 건 아닌데 보다 깊이 성경을 보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참고를 읽어드립니다. 이사야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해서 심판하시고 또한 장래 있을 일을 예언하시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같이 애굽과 아수르가 나옵니다. 애굽과 아수르. 전반부에는 하나님께서 애굽과 아수르를 징벌한다는 내용이고 주로 애굽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19장 16절에 그날의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여성 차별한 것이 아니라 두려움의 여성이 떠는 모습이 있죠. 그 큰 나라가 벌벌 떤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해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자, 나중에 무슨 일이 있냐면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피신을 왔잖아요. 거기서 죽어요. 그런데 훗날에는 하나님이 애굽을 강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유다를 강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애굽이 벌벌 떤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거죠. 뭐 어떤 일이죠? 정반대 상황이죠. 유다가 회개할 때죠. 유다가 회개할 때는 애굽이 그 소문을 듣고 떨게 된다는 거예요. 자,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성들이 세워지고 여호와를 위하여 뭡니까? 기둥도 세워지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9절에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귀신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훗날에는 유다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애굽이 회개하는 일이 있다는 거죠. 나중에는요 이게 이제 아수르까지 갑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냐? 24절에 보면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이게 뭐예요? 왕의 대로예요. 왕의 대로. 예수님 오실 때 이렇게 오신다고 우리가 들었죠. 그 중간에 에돔이 있어요.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지난주에 우리 선교사님이 와서 요르단에서 이집트 성도가 와서 이 말씀이 성취했다 그랬죠.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왕의 대로에서 아수르 사람과 애굽 사람이 함께 만났다. 그 말이에요. 때가 가까운 거죠.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날에 이스라엘의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심이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이며. 자, 이 일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질지 저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신비한 방법으로 하실 것인데 관계성을 찾자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과 유다가 범죄하여 다시 쫓겨난 지역이 아수르와 애굽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쫓겨났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상 주시는 자와 벌 주시는 자의 증거를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 있는 자들이 오히려 피난민들인데 복을 받고 피난민들인데 다시 승리하고 그 믿음이 회복되는 것을 볼 때 아수르와 애굽이 이걸 볼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새 민족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는 추정을 해봅니다. 분명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일이 되기는 되는 겁니다. 자, 지금은 그런데 어느 때라고요? 지금은 슬퍼할 때요. 이따가 나중에 추수할 때 기뻐할 때가 바로 이 날인데 이 날이 오기 전에 지금은 울어야 할 때로서 아수르와 애굽의 이스라엘이 쫓겨나는 신세입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4절 보십시오. 그들이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 되지 못할 것이라. 자,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한다고 하는데 허락당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백성의 지위를 박탈당합니다. 제사 드리는 자격을 박탈당합니다. 하나님 뺏어버립니다. 제사 드리지 마. 너의 제사는 이제부터 안 받는다. 왜요? 더러운 것을 먹는 자들이 되었고 제단에서도 음행을 하는데 이스라엘 가보면 예루살렘 성에다가 성전에다가 뭐 세워놨답니까? 태양신상 세워놓고 우상까지도 다 세워놓고 오히려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기물을 다 빼버렸다 그랬죠. 그래서 뭡니까? 히스기야가
요시아가 이 태양산까지 다 끌어냈다 그러지 않습니까? 북쪽 베델과 단에 있는 귀신의 상은 두말할 것도 없고, 갈멜산도 원래는 여호와의 제단이 있던 곳인데 바알 제단으로 바꿔버렸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제단으로는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기쁘시게 되지 못하면 어떤 제물이냐? 하나님이 설명합니다. 너희가 바치는 제물이라는 것은 애곡하는 자들의 빵과 같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이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솔직히 말해서 초상집에서 먹다 남은 것을 나에게 바치기도 했습니다. 또 너희가 나에게 가져온 것은 죽은 신을 위하여 바친 것입니다. 초상집에서 죽은 자를 위하여 애곡하면서 먹는 빵에 불과하니 내가 어찌 산 자의 하나님이 이 더러운 것을 받겠다. 자, 계속 보세요. 예배 이야기입니다. 킹제임스 번역은 이는 그들의 혼을 위한 그들의 빵이 주의 집으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죽은 자를 위한 빵은요, 산 하나님의 집에는 못 들어옵니다. 그것은 자기들을 위하여서 준비한 것이라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락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이 억지로 가져와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전혀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 앞에 음행의 죄를 지은 사람은 쫓겨나고 기껏 하나님께 나온다고 해봐야 하나님이 전혀 받지 않으므로 이 백성은 무익한 짓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죄만 더 쌓는 겁니다. 제사 지낸다고 온 것이 회개의 제물이 아니라 죽은 자를 위한 빵을 가져와서 거기서 뜯어 먹으면서 하나님 우리가 왔습니다 이런 데. 여러분, 비는 복이 합당하지 않으면 내게 돌아온 것처럼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이 합당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냐고 그 저주가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묻습니다. 그 허탄하고 망령된 짓을 몰라서가 아니라 깨달으라고 묻습니다. 너희가 엄숙한 날과 주의 명절에 무엇을 하겠느냐? 여호와의 절기를 지킨다고 하는데 너희가 절기와 무슨 상관이냐? 너희가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나는 모르겠다. 이 참 한편은 웃음이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모르겠대. 애를 써서 준비를 했어요. 뭐 장식도 하고 음악도 준비하고 음식도 준비하고 뭐 쇼도 준비하고 짐승도 준비하고 다 했는데 너 뭐 하고 있니?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그죠? 남자가 여자에게 프로포즈하려고 뭘 준비해도 여자가 알면서도 모른 척하면서 그걸 받아줘야 이게 뭐가 성사되는 건데 지금 뭐 하세요? 이러면 이거 인연이 맺어지겠습니까?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높인다고 열심히 준비하는데 너희 지금 뭐 하고 있니? 이렇게 말씀해 버렸어요. 웃어버린 거예요. 정체 모를 일인 거죠. 알지 못하는 신에게 바친 것과 똑같아진 거예요. 근데 여기 절기는요, 우리가 8장 1절에 나팔을 불었죠. 그러면 여기서 엄숙한 절기라는 것은 다 절기 엄숙하지만 특별히 속죄입니다. 속죄는 금식을 합니다.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엄숙성으로 말하면 속죄 절기 제일 엄숙한 절기입니다. 속죄. 이 속죄가 있은 다음에 뭐요? 장막절 축제가 있단 말이에요. 속죄일에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부셔뜨리지 않냐고 바알상이 그들의 앞을 막고 있는데 도대체 그들이 한 게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한 거예요. 너와 내 사이에 바알이 서 있는데 네가 지금 뭐 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것부터 없애야지. 이거를 놓고 나에게 나왕도 해봐야 이게 도대체 무엇이야? 나는 이름을 붙일 수 없는 일이다. 실제로 그 사람들의 발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가지도 못합니다. 절기 지켜 예루살렘 가야 됩니다. 근데 예루살렘도 가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속죄를 지킵니다 하니까 너희가 뭐 하는 거니? 나는 이런 속죄를 말한 적이 없는데 도대체 이걸 이름을 뭐라고 붙여야 될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죠.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은 멸망이다. 멸망. 보라 그들이 멸망으로 인해 떠나갔도다.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제사, 알지 못하는 예배, 알지 못하는 제물을 가져온 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여호와의 땅에서 쫓아내버려 멸망에 이르게 완전히 황폐하고요. 이 땅에서 토해냄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로 이제는 살아보겠다고 도피했는데 하나님 뭐냐면 이집트는 너희가 살 땅이 아니고 장지다 그래요. 우리 번역에는 노비라고 되어 있죠. 요즘에 멤피스라고 부르는 이집트 땅. 여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 죽어요. 묻혀요. 이집트가 그들을 죽이려고 환영하는 듯이 오세요 오세요 했는지는 결국에는 죽게 하려고 오세요 오세요 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묻히는 곳은 멤피스 노비라고 불리는 땅이었어요. 옛적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살리실 때는 이스라엘 보고 애굽으로 들어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고센 땅, 구별한 땅에서 살게 하고 번성하셨는데 자기들 멋대로 이집트로 살아보겠다고 들어갈 때는 하나님이 그래 내가 거기다 장지를 마련해 주지. 이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묻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리 수를 써봐도 살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우냐 보세요. 너희가 은을 두는 장소가 쇠기 풀이 찔레가 덮는데요. 은은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재물과 보화를 쌓아두는 곳이 어떻게 되냐면요, 찔레, 쇠기풀이, 가시나무가 엉겅퀴가 이렇게 덮여가지고 나중에 내가 주인인데도 그 은혜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장막 안에 가시덩굴이 퍼진대요. 내가 사는 집안에 가시가 가득해서 누울 자리가 없는 거예요. 발 뻗고 잘 자리가 없어요. 살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가시 사이를 피해가면서 하나님을 피해가겠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어떻게 해요? 가시를 밟을 수 있는 신을 준다고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 밟고 지나가야죠. 밟고. 그런데 불가능, 비 사이로 막 가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가시 사이로 피해갈 수도 없는데 그렇게 살아보겠다면 하나님이 절대 더 빽빽한 가시덩굴을 앞에 놓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집 밖에 있는 짐승도 무서운데 집 안에 있는 가시를 어떻게 피한단 말이에요. 자, 이런 날을 하나님 뭐라면 형벌의 날이라고 합니다. 보응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징벌의 날, 보응의 날, 형벌의 날을 준비하고 계세요. 준비. 그때가 오기 전에 이거를 깨닫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구원의 날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때가 되면 너희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징벌의 날과 구원의 날을 아는 자는 참으로 지혜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하는 말이 우리 날수 계수함을 주소서 그랬어요. 자기의 남은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때만 알아도 정말로 사람이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무지보다는 지혜를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의 남은 날수를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모세는 구하였어요. 하나님께 모세가 구한 게 크게 세 가지죠.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날수 계수함을 주소서. 물론 하나 됐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근데 이런 대표적인 기도를 들어보면 그 중에 하나가 의외로 날수를 계수함을 달라는 거.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 것만큼이나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달라는 것만큼이나 모세가 구하였던 한 가지는 자문의 말씀처럼 지혜를 구했는데 내 남은 날수를 알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게 기도였습니다. 숫자 계산하는 능력을 보이려는 게 아니고 아플레답으로 능력이 있다는 걸 자랑하는 게 아니고 삶을 보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였습니다. 인생이 유한하고 끝이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하였습니다. 그래서 날수 계수함을 당했습니다. 우리의 때가 이릅니다, 여러분. 반드시 때가 이릅니다. 그래서 7절을 보세요. 이스라엘은 그것을 알지니라 그랬어요. 몇 날 며칠에 일어날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것은 분명하고 신명기에 이러이러한 때가 먼저 올 것이고 이러이러한 일이 나중에 올 것이고 끝은 이러리라 하고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에 과정을 보면 아는 겁니다. 과정을 알아야 하는데 이제 조금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선지자가 어리석고 신의 감도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라. 이 날입니다. 형벌의 날에는 신의 감동하는 자가 미쳐버렸고 선지자가 어리석다. 말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예언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바르게 예언을 못한다는 거죠. 미치광이 소리를 한다는 거죠.
어떤 나라요? 형벌의 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형벌을 내리기하고 하기 때문에 선지자를 없애버린 거냐? 예언의 말씀을 걷어버린 거냐? 아니면 선지자의 말을 미치광이 말로 듣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뜻인가? 형벌의 날이 이를 때쯤 되면 이 사람들의 죄가 얼마나 크냐면 올바르게 예언하는 사람을 미치광이 취급을 해서 이 백성에게는 참 예언이 있어도 없는 것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 백성은 끝이 왔다는 것을 자기들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자, 뭐가 맞는 것 같습니까? 사실은 두 가지가 다 함께 일어나는 거죠. 함께. 보세요. 왕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증거했던 선지자지만 뒤에 가서 이 세대를 본받아서 그 세대니까요. 악한 세대죠. 점점 하나님에게 죄를 쌓아가는 세대와 똑같이 죄를 쌓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미친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발람 이 미친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동시에 그 정도 시대가 되면 어떻게 되냐? 예레미야같이 정신이 온전한 선지자를 미쳤다고 말합니다. 바울과 같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뭐라 그래요? 바울아, 네 많은 지식들을 미치겠다 그럽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했지만 형제들도 네가 미쳤다 그럽니다. 귀신 들렸다 그럽니다. 보세요. 같이 일어나죠. 예수님 당시에 자칭 선지자가 없었냐? 있었죠. 그러나 세례요한 외에 선지자가 어디 있었습니까? 예수님과 세례요한 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가 어디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레위인, 제사장, 바리새인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디 있었습니까? 다 예수님 보기에는 미친 사람들이죠. 귀신에게 빠져있는 사람들이죠. 미가 2장 10절 11절에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습니다.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사람이 만일 험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의 이 백성이 선지자가 되리로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가 허망한 백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망할 때처럼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 그 마음이 저 멀리 떠나갔어요.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때가 가까웠어요. 그때쯤 되면 무슨 일이 있냐 하니까 거짓말로 어떤 사람이 원래 선지자도 아닌데 거짓말로 자기가 선지자라 하면서 하나님의 뜻도 아닌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너에게 예언하리라, 이 술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한마디 하리라 해도 사람들이 예언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얼마나 웃긴 나라가 되어버렸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선지자로 삼아준답니다. 이게 유다의 말기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그 말인 거예요. 예? 선지자가 어리석고 미쳐버렸다는 겁니다. 진짜 선지자를 찾기도 어렵거니와 찾아도 미치광이 취급을 해버려서 이 나라에는 진짜 미친 자밖에 없는 게 돼버린 거예요. 실제적으로. 또 오늘 말씀에 보면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다른 번역에는 내 불법이 많고 미워함이 크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사람들이 악한 세대가 되어 선지자를 좋지 않게 보는, 선지자를 미친 사람 취급하는 것에 더 가깝다는 것을 우리가 또 짐작을 해봅니다. 자, 이후의 말씀에도 그렇습니다. 선지자 얘기가 이제 또 이어지는데요. 8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자, 반대죠. 에브라임이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고 그리고 선지자는 새 잡는 자의 그물, 이렇게 남을 잡아 죽이고 넘어뜨리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반대죠. 이거는 번역이 잘못된, 시제가 잘못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 하였으나 과거에 그랬다는 거예요. 에브라임의 시작은 그랬죠. 여러분 봐보세요. 에브라임, 여러분 12지파 중에 에브라임은 얼마나 복받은 자입니까? 요셉의 둘째 아들이지만은 형 므낫세보다 더 복을 받은 자.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이 유다와 에브라임을 통해서 강력하게 나타났어요. 작은 자, 과거에 큰 죄를 지은 자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크고 강하게 하시고 부요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증거 중에 하나였어요. 유다와 에브라임 지파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북쪽의 형제들을 지키는 자와 같은 에브라임이 그건 과거 이야기고 지금은 하나님 앞에 미워하는 자가 되었어요. 지금은 어떻게 해요?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은 숨어서
사람들을 잡고 강도질하는 자들이 되었지 않습니까? 제사장들과 같이 모든 길에서 새 잡는 자의 그물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자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원한이 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호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사람들, 백성의 생명을 노략질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정죄했지 않습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자, 이 사람들은 말이죠, 죄악이 많고 원한이 커요. 남에게 원한이 아니라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보응받을 게 많아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바가 커요. 또 그들도 하나님 앞에 자기들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하나님 복을 안 준다고, 원한 걸 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점점 원망을 해요. 이래서 쌓여가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말했어요. 너희가 의인 아벨을 필요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그래요. 원한이 커요. 주여 우리의 피를 신원하지 아니하여 주시려 어느 때까지 하리라 하시나이까.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원한이 많이 쌓였어요. 왜? 성전에서도 의인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서도 원한이 쌓였어요. 이런 시대의 선지자들에 대하여 이사야 56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참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요 무지막지 않습니다. 요즘에 가짜 인권을 주장하는 시대는요,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은 거침없이 말씀합니다. 우리 서로 간에 이런 말 못하죠. 근데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어요. 다 맹인이요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뭐라 그래요? 맹인이고 짖지 못하는 개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어떻게요? 맹인이 맹인을 하면 다 죽는다 그랬죠. 예수님 말씀 바로 여기 맹인이었어요. 그러면 사람들 어떻게 인도하냐? 술 가져와서, 선지자가 술 가져와서 마시자 그런 거예요. 목사들이 성도 보고 자유입니다 마십시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도 말해요. 내일도 또 한 잔 하십시다. 그런 선지자들을 하나님 말하래요. 몰지각하며 맹인이요 짖지 못하는 개라 그랬어요. 이 모든 죄악을 하나님이 요약 정리 마지막 선고문을 낭독해 주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의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아멘. 이 사람들이 이렇게도 말을 못 알아면 딱 한마디 해주면 알아먹을 수 있는 사건이 있어요. 기브아의 사건입니다. 옛날에 미디안의 날 하면 뭐냐면 기드온이 미디안을 치는 이야기거든요. 기브아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 아니어서 사울의 고향이 기브아입니다. 그러나 그 앞서 기브아의 사건이죠. 사사기 19장에 보면 기브아 사람들이 레위인의 첩을 집단 강간 살인하고 이스라엘은 그 죄의 값을 묻는다고 해서 베냐민 지파를 거의 씨를 마르기 일보 직전까지 가죠. 옛날에 사사기 갈 때 우리 자세히 들은 말씀이죠. 그 일을 말하는 그들이 누굽니까? 선지자들이죠. 예레미야 23장 9절에서 11절에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이사야가요 선지자들에 대하여 하나님 주신 말씀 들으면서 온몸이 두들두들 떨렸대요. 뼈가 막 흔들흔들했대요. 너무 무서웠어요. 선지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어떤 증거를 합니까? 하나님이 뭘 보고 계시는가?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하며 여호와의 말씀이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아멘.
하나님 그걸 다 하셔버렸네요. 이사야가 무서워서, 아니 예레미야가 무서워서 벌벌 떨었어요. 기브아의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입니다. 제사장과 선지자 악한 시대. 레위인이 첩지라는 게 뭡니까? 레위인이 살겠다고 어떻게 해요? 사람 개인의 종이 된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기브아의 시대. 집단 강간과 제사가 무너지고 형제들 간에 무분별한 전쟁이 있으며 분노로 한 지파를 형제를 없애버리기까지 했다. 거의 그 직전까지 왔던 시대, 기브아의 시대. 호세아 10장 9절에 이 기브아의 시대가 바로 그때를 말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오 이스라엘아, 네가 기브아의 시대로부터 죄를 지었도다. 그들이 거기에 서 있었는데 불법의 자손들을 치려고 일어난 기브아에서의 전쟁이 그들을 따라잡지 못하였느니라. 자, 불법의 사람들을 친다고 일어난 전쟁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 전쟁 때문에 더 큰 죄를 또 짓는다. 여호와께 묻지 않았어. 그럼 처음에 어떻게 뭐였냐? 사사기 19장 30절에 그것을 보는 자, 그 레위인의 첩의 시신을 보는 자마다 다윗도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이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를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지 아니라. 즉 이렇게 괴악하고 나쁜 일은 본 적이 없다. 자기들이 보기에는 우리의 의로움에 상처난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다운 의를 지켰다고 전쟁을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 불법의 자손들을 치려고 한 전쟁이지만은 불법을 치유하고 해소하는 전쟁이 아니었고 더 큰 죄를 짓는 전쟁이었다. 9절 후반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니라. 악은 불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겁니다. 불법을 기억하고 그들의 죄를 벌하시니라. 지금 이 백성이 애굽으로 끌려가 죽고 아수르로 끌려가 죽고 하나님이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아니한 이 모든 것은 그들이 기브아의 시대와 같은 죄를 졌다는 겁니다. 끔찍하죠. 아까 처음 1절에 벌써 너희가 음행을 지었다 그랬죠. 그 음행이 작은 음행이 아니었어. 힐끗힐끗 쳐다보는 게 아니었어. 기브아에서 레위인의 첩을 집단 강간하는 것 같아. 레위인이 첩질하는 음행이요, 남의 부인을 집단 강간하는 죄요. 그리고 그것을 바로잡겠다 했지만은 분노로 형제를 소멸시키기까지 이르는 죄. 이게 바로 현재 이스라엘의 죄라는 거예요. 사사기 20장에 보면 잘 나와 있죠. 끝에만 읽어드립니다. 48절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이거는 원래 전쟁의 의도가 아니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허락한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지금 에브라임의 죄는 간과하고 나중에 계산해보자 할 수 있는 죄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해결을 해야 되는 죄였습니다. 크고 많고 심히 가증하고 너무 멀리 가버렸어요. 지금 잡지 못하면 잡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뭐라 했죠? 저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고 성을 쌓고 하는 거 보니까 여기서 그들을 잡지 못하면 제어가 안 되겠다. 그래서 내려와서 언어를 흩어버렸다 하지 않습니까?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돌아가야 될 집이 어딘지도 잊어버립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라도 기억하고 있는 때에 이 사람들을 보응을 해야, 벌을 내려야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했구나 하지. 수천 년 지나버리면 이 민족의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 없을 때 우리가 누구에게 용서를 빌어야 되지?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되지? 이것도 모르게 되버려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 표현을 주목해 보십시오. 불법을 기억하고 죄들을 벌하신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잊으시는 선한 행실이 없듯이 선지자에게 물 한 그릇 준 것도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억하신다는 뜻입니까? 그와 같이 여호와께서 기억하지 못하시는 불법도 없습니다. 사울의 죄를 기억하시고 다윗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 중에 핏값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아들 7명이 목이 달렸지 않습니까? 요셉의 형들이 애굽의 총리 앞에서, 바로 요셉이죠, 서로에게 한 말을 들어보세요. 그들도 시간이 20년 이상이 지났지만 자기들의 한 죄를 잊지 않고 있었어요. 10명 형들이 다 기억하고 있었어요. 유다가 이르되 우리가 내주께 무슨 말 하리까? 무엇나 구하리까? 혹은 어떻게 우리를 제명하리까?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의 불법을 찾아내셨사온즉. 애굽의 총리가 자기들의 불법을 뭘 알겠어요? 근데 총리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옛날에 죄 지은 게 있는데 하나님이 오늘 그것을 찾아내서 드러냈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죄에 대하여 기억하지 못할 능력을 갖고 있지 아니합니다. 제가 일부러 말을 좀 꼬아서 했습니다. 사람은 자기 죄에 대하여 기억하지 못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다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명시적으로 잘 기억되는 죄가 있지만 가물가물한 죄도 있죠. 어느 날 하나님 와서 꿈으로 살짝 끊으면 떠오릅니다. 비슷한 유사 사건으로 살짝 끊으면 떠오릅니다. 또 지나가는 사람이 말하는 것이 내가 옛날에 했던 저와 비슷한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러면 번뜩 떠오릅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다 기억할 수 있는 기억력을 주셨어요. 왜요? 그 말은 어떤 증거냐? 하나님이 이미 다 기억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능력을 주셨습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을 기억하지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라에게도 예레미야에게도 마리아에게도 말했습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하심이 있겠느냐? 이것은 기적을 말씀할 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람하지 아니하는 기적을 행하실 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행사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하심이 있겠느냐? 여호와께서 불법을 기억하지 못하심이 있겠느냐? 여호와가 기억하지 못하시는 죄가 있겠느냐? 없습니다. 지금은 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지만 반대도 맞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지 못하시는 의가 있겠느냐? 여호와께서 생각하지 못하시고 그냥 넘겨버리는 의인이 있겠느냐? 행위를 다 기록한다고 했습니다. 그 행위에 맞게 세마포도 주고 그 행위에 맞게 불못에 던진다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후자의 말씀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 뒷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지 못하시는 불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때가 되어 그 죄를 찾아내어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이미 나 자신의 죄를 기억할 능력을 받았습니다. 날마다 자신의 죄를 찾아내어 회개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날이 되면 정말 위험합니다. 그날 가서 회개하면 되지 이거 잘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보세요.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냐고 원망하더라. 하나님을 모독하더라. 이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갈수록 마음이 악해져 버립니다. 여러분, 쌓아놓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마음이 악해짐이 더 심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덜 악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무릎을 꿇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하신 일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의인의 선한 행실을 기억하시듯이 모든 불법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